오늘은 신앙의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각 교회, 교파마다 헌법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룰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단체에 그 룰이 있습니다. 시법도 있고 카운티법도 있고 주법도 있고 연방법도 있습니다. 각종 모임, 각 회사마다 무슨 그 프라이빗 클럽, 그러니까 그냥 사모임에도 회칙이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최고의 법은 헌법이죠. Constitution.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도 최고의 신앙의 법이 있습니다. 신앙의 법. Rule of Faith. 신앙의 법. 과연 신약교회의 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법을 모르고 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법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교통법 중에서 이런 사인 보셨죠? 45마일, 뭐 어떤 데는 70마일째도 있고, 뭐 35마일, 40마일, 뭐 이런 숫자가 교통표지판에 써 있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법은 표기가 돼야, 공포가 돼야 그거를 인포스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인포스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래요. 아무개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물론 그 말씀의 뜻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말하는데, 사실은 법이 없으면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잘 삽니다. 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잡아갈 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앙 생활하는 신약교회에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법이 있어요. 물론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 밑에 수많은 율례들이 쫙 있었죠. 그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십계명을 주장해. 여러분들 성경 찬송가 앞에나 뒤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쫙 나와 있죠. 십계명은 누구하고 맺어진 법입니까? 법은 제정해서 공포하고 그 법의 대상이 있어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그 법을 저촉시킬 수는 없죠. 미국 법이 한국에 적용되지 않고 한국 법이 미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법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 법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이 저촉이 되는 것이지,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저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법은 신약교회, 그리스도인을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신앙의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성경, 성서,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 성서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능력이다. 모든 능력이라 그랬어요. 모든 능력.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능력을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권위자예요. 최고 권위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 최고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고 권위가 있어. 성경이 최고 권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성육신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 뭐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뜻은 곧게 자르다. 그래서 다른 번역판에는 correctly handle 하라. 바로 취급하라. 취급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취급하는 것을 지금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 뭐, 성경책이 다 말씀인데, 우선 이 말씀의 결론,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 아니, 뭐, 신구약 성경이 66권이나 되는데, 그걸 언제 다 외우고 뭐 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워. 자, 제가 아주 재미난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미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은 39권. 자, 39권, 929장, 23,109절입니다. 구약은 OT. 신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27권, 260장, 7,958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장절로 나눠져 있던 게 아니에요. 1250년에 장이 나눠져 있어. 장. 1250년. 얼마 안 됐죠? 절로, 그러니까 그때는 마태복음 그러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만 있었다니까. 그 전에는 없었어요. 1250년 전에는 마태복음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이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절은
1535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찾아보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로 나눴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번 장에서 다음 장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잘 나누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장과 절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취급하라. 바로 취급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취급하는 방법 중에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제일 크게 나눠서. 구약은 글자 그대로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 신약이 새 언약인데,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신약 66권이 기독교 신앙의 법이 되는데, 이거를 바로 취급할 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뭐, 성경 공부, 성경 연구는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뭐, 교회 직분자들, 신학교 학생들, 아니면 신학교 교수들, 신학 박사들, 뭐, 이런 양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신약 교회의 교인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을 알아야 되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취급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겠어요. 성경을 바로 취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물론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야 되겠지만, 배우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가르치는 분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듣는 분들이 저거 아닌데, 저 말씀은 저렇게 사용되는 게 아닌데, 저 말씀은 저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뭐냐 그러겠죠. 한마디로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 한번 가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크리스찬들이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럼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데? 말씀을 따랐다 그 얘기죠. 그러면 무슨 말씀을 순종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구약 39권 929장 23,109절 그리고 신약 27권 260장 7,958절을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 엉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여기 있어요. 그 말씀이, 신앙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가스퐁. 그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좋은 소식이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책 아닙니까? 복음을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어떻게 오셨어요? 초림. 처음 서기 원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 말이죠. 지저스, 헤수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얘기예요. 저아슈아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럼 재림하실 때도 구원하러 오셔?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잘 보시라고.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다 그 말이죠.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결론이 복음이다. 간단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교회 법이에요. 교회 법. 교회의 법.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 요거는 찾아봐야 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고, 베드로 후서 1장 3절. 자,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연구를 많이 하면 많이 알고, 소홀히 하면 덜 알고, 안 하면 모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같은 1장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20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Private interpretation. 내 생각에 그럴듯하니까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사야서 34장 16절.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찾으면 답이 나와요.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자, 구약은 언제 수집이 됐느냐? BC 500년. 신약은 AD 397년. 이전에 수집해서 편찬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private interpretation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을 잘 알려면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이 뭐냐?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영어로 mate이라고 그랬어요. mate.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말씀을 이해시켜주는 다른 성경 구절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이 넓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큰 여러 피스의 모자이크를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뭐가 어떻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당시의 단어가 어땠고 풍습이 어땠고 물론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어떤 말씀이 어려우면 짝을 찾아라.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어. 그러면은 예언가들은 예언을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거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물론 선지자들이나 성서 기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모으게 했다. 에스라가 이거를 모은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고 신약 성경이 수집된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하지만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럴 것이다, 이렇다,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연구한 대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private interpretation 하지 말고 말씀의 짝을 찾아서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으로 다른 어떤 말씀은 또 다른 어떤 말씀으로 연결시키면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신앙의 법을 모르는 거고 이 신앙의 법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죠. 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려. 그러면 씨가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자갈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씨를 맺어. 그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연세 되신 분들은 그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평생에. 그런데 그거는 뭐의 씨입니까? 무엇을 위한 씨냐 그 말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마치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것 같아.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길바닥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리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져서 해가 뜨면 말라. 말씀을 즐겁게 받았지만은 씨가 싹이 좀 나와서 자라다가 고난이 오면 말라버리는 것과 같이 고난과 역경이 오면 말라버려. 엉겅퀴 가시나무 밭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 염려가 영어로는 촉해서 그 말입니다. 신앙의 생명을 목을 조여서 결실을 못 맺어. 잘 자라기는 해 거기까지. 그런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야 추수를 하는데 결국은 세상 일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세상 일이 힘들어서 힘들죠.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천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팽창되는 거예요. 씨앗으로 퍼진다. 근데 그 씨앗이 뭐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야. 씨앗과 같은 거야. 씨앗. 조그마한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겨자씨 얘기 있죠.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씨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라고 그래. 그런데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면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이게 다 천국의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인데, 신약 교회의 비유인데, 씨로 되는 거예요, 씨로. 자, 씨로 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나무로 퍼지는 게 아니고 씨앗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식물 중에는 단연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쌀, 보리, 밀, 뭐 메밀 같이 일년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단연생이 아니에요. 떨어진 그 밭에 싹이 나고 자라는 거지. 보존은 씨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해서 씨로 보존이 됐다가 씨를 뿌려서 땅속에 들어가서 싹이 돋아 나와야 자라고 결실을 맺는 거지. 심겨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세계 교회사를 쭉 보면 어떤 때는 아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상한 그 가라지 같이, 가라지가 더 무성해요. 가라지 같이 생명의 나무가 아니고 이상한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씨앗이니까. 씨앗이 또 변종될 수도 있어요. 유전자를 조작하면 그렇게 돼. 유전자 조작. 모든 씨는 유전자 조작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유전자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씨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뿌리고 가꾸는 사람들이 조작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취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의 법은 이 신앙인들이 쓰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실천해야 돼. 자, 보시라고. 우리가 예배서 6장 17절 한 가지 더. 예배서 6장 17절에 보면, 예배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서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도 언제 한번 1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아주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하면서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완전 무장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흉배라는 거는 방탄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구는 헬멧.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지, 믿음의 방패 등등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예요? 방어 무기라고. 여러분들 운동 시합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방어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비만 하면 어떤 시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길 수 없어요. 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길 수가 없어. 운동 시합은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개 팀하고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우리는 지기 위해서 질 목적으로 운동장에, 시합장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운동 선수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방어 무기만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완성이 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인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싸움판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왜?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 불화살을 쏴대고. 그러니까 내가 신약교회, 신약성서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훈련 끝나고 싸움터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온갖 작전을 써서 우리를 다시 빼앗아 가려고 쉼없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고 사탄은 안 보여. 언제 어디서 적의 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순수신앙 회복 운동 들어가 보시면 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코스가 몇 개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싸울 자격이 주어졌고 이제 훈련 끝난 신병과 같이 인생의 삶 속에서 온갖 불의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길은 사실은 고난의 길이에요. 세상에 휩쓸려서 죄악 가운데서 그냥 흥청흥청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맡기고 부평초처럼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 가도록 놔두면 쉬워요, 오히려. 그렇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 죄악과 슬픔과 인생의 고통과 눈물과 싸워야 돼. 그런데 신약교회의 교인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에게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만 떡하니 쥐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져. 잘 드는 칼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쥐어줬다. 그럼 문제 심각해집니다. 내가 다쳐. 우리 편이 다치는 수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 사용법을 알아야 돼. 사용법, 검법. 성령의 검을 바로 취급하는 방법. 검술검법을 검법, 검술 그러죠. 훈련해야 돼.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걸 해야 돼. 땀을 많이 흘리는 군대는 실제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그런 그 얘기가 있죠. 뭐 다 아신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를 해야 신앙의 데미지가 덜 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법을 실천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실천. 결론적으로. 실천을 해야지. 야고보서 1장 25절. 1장 25절 보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복은
빌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은 짓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복은 짓는다. 밥을 짓듯이. 쌀과 있고 물이 있어. 그렇지만 밥을 지어야 돼. 그걸 무슨 가마솥 걸고 불을 떼든지 연탄 뿌리든지 전기밥솥이든지 상관없어. 밥을 지어야 먹을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야. 여러분들 집에도 뭐 한두 권이 뭐야? 보통 몇 권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그 성경 좀 펴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먼지 털어가지고, 요새는 또 교회당에 거의 또 성경 찬송가가 배치되어 있는 데가 많고 또 파워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야.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 장로님들도 잘 안 해. 목사님 몫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서 목사님이 연구하는 거 듣기만 하고 그냥 좋은 소리 듣고 그런 걸로 만족한다. 그거는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여기 적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더 고상한 신앙을 가졌는데 어째서 그러냐?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런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신학자의 글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의 말씀이니까 맞겠지.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아니 그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 어느 교회 가면 어때? 목사님들이 나쁜 얘기 하겠어? 그건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진짜 신약교회, 신약성서교회 교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렇지만 확인하고 받아들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나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제가 강의하는 거를, 강론하는 거를 무조건 따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책 새로 사지도 말고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들의 성경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는 여러분 전용의 성경책을 스스로 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